은혜의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괜찮다고 힘내라고 말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일상의 작은 일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없어 막막하신가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염려, 인간관계의 상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런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만듭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과 근심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면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언제쯤이면 이 터널 끝이 보일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치고 힘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성경 말씀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실제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이 3가지 말씀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힘을 준 말씀도 드물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혼자 듣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기서 맡겨버리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짐을 우리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볼게요. 이것은 진정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맡김은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짐을 맡기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니 내가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이런 작은 문제까지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어른이니까 혼자서도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실제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정말 해결될까?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염려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셨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되셨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였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기에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나이도 많은데 재취업이 될까? 집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온갖 걱정과 염려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처음에는 어떻게 맡겨? 이게 맡겨진다고 해결되는 문제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새벽 통곡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를 드렸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구조조정은 진행되었고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가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면서 그 자매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끝까지 제 힘으로 붙들고 있었다면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은 오랫동안 불치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고 통증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왜 저를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고 가족들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병도 제 인생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제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배우는 것들이 있구나. 이 고통이 없었다면 절대 몰랐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맡기고 나니까 병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갈등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입니까? 그 모든 짐을 오늘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결과도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2.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29절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 무능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특별히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약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훌륭하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무능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피곤해지고 쓰러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1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 마음을 다해 소망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둘째, 지속하는 힘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급한 일들을 만날 때도 지치지 않고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할 때도 포기하지 않는 지속력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금방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새 힘은 지속력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갈 수 있는 힘, 급하지 않게 가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셋째,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람을 거슬러 날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면접까지 가도 결과는 항상 불합격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씩 취업을 하고 SNS에는 친구들의 행복한 직장 생활 모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하는 생각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도 죄송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생각들로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믿고 앙망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급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취업 공부를 하면서도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깊이 있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중에 만난 한 분이 그 청년을 자신의 회사에 추천해 주었고 놀랍게도 그곳에 취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그 청년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급하게 아무 곳이나 취업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사모님은 몇 년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로서 항상 밝게 웃어야 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데 자신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목회에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아이들은 사춘기라 말을 듣지 않고 교회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모님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자책하면서 점점 더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큰 효과가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구나. 정작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앙망하며 새 힘을 구했고 실제로 그 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모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제 힘으로 사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 본 후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힘은 제 힘보다 훨씬 강하고 오래갑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지쳐서 한 걸음도 나아갈 힘이 없으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힘을 제게 주옵소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지속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3.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에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이 어려움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나는 혼자야. 이런 고독감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7-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다고 느낄까요? 첫째,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님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이었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차도 빼앗기고 결국에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모님께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며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와 함께 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인데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다리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고 5년이 지난 후 놀랍게도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예전처럼 크게 벌지는 못해도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죽었다면 지금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니까요. 또 다른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고 두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 교회도 충성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그렇게 1년을 지내면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그 권사님은 꾸준히 기도해 주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매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기억하세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날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가고 기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조금씩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한부모 가정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어요.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비록 주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붙들어야 할 3가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더 이상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힘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마음은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피곤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는 지속력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듦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듣는 말씀보다는 함께 나누는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